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윌리엄 포크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중에 에밀리에게 장미를,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에밀리에게 장미를.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밀리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여자 주인공이죠. 근데 이 에밀리라고 하는 여인은 미국 남부 귀족 가문의 마지막 혈통입니다. 이 에밀리는 평생 외롭고 고립된 삶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북부 지방에서 온 굉장히 진보적이고 활발한 건설 현장의 감독인 호모 베른이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달콤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달콤한 생활도 잠시 이 베론이 남부지방에서 하던 모든 건설 일을 다 마치자 다시 북부지방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에밀리를 버린 채로 자기 혼자 떠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버려지는 것을 두려워한 에밀리라고 하는 여성이 이 독약을 먹여가지고 사랑하는 베른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시체와 함께 40년을 삽니다. 독약을 먹여서 죽여놓고 옆에다 눕혀놓고 시체와 함께 40년을 사는 거예요. 이게 소설의 전체 내용입니다. 인간이 믿고 사랑하던 사람으로부터 잊혀지고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소설이죠. 우리 어떤 시인도 노래했죠. 우리 모두 잊혀져가는 남이 되기 싫은 까닭이다, 그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잊혀지는 것, 그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 고통, 그런 것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만남은 이 소설이 보여주는 것처럼 다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인간의 사랑은 다 이와 같다. 그 관계가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 한 사람은 떠나가고 남은 사람은 잊혀짐과 버려짐의 고통 속에서 평생을 외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이제 언젠가는 또 다 겪어야 될 이야기고, 이미 그 어려움을 겪고 사시는 분도 있죠. 언젠가 다 부부가 살지만 한 사람은 떠나갑니다. 어제 이 인터넷에서 글을 봤더니 뉴질랜드인가요? 어느 부부가 평생 나는 당신, 아내가 그랬대요. 평생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갈 거야. 그런데 진짜로 이 부부가 고손까지 왔어요.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결혼하고 60몇 년까지 살다가 증손도 모자라서 고손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한 날 떠났어요. 그것도 20분 간격으로, 진짜 약속대로 20분 간격으로 떠났다 그래요.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어쩌다 한번 있을까 말까, 만에 하나의 일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사람이 먼저 떠나면 남겨진 사람은 평생을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인간의 만남 다 그래요. 이 땅에서 만난 만남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고 여러분 곁에 계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인간은 영원히 내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부부도 언젠가 한 사람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 자식도 결혼하면은 다 부모 곁을 어때요? 떠납니다. 결혼하면은 전혀 다른 자식이 되는 거죠. 그 자식도 새로운 가정을 갖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요 세 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혹시 나를 잊어버린 게 아닌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닌가, 나는 이제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자, 오늘 한번 본문해 보겠어요. 오늘 본문은 시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탄식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에요. 예루살렘은 시온이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산에 있기 때문에 산에 있는 성이라 그래서 나의 산성,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다 예루살렘 성을 말해요. 시온의 탄식,
그 시온은 예루살렘 거민들인데 이 당시로 말하면 예루살렘 거민들을 말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들의 탄식이에요.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게 지금 시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한 푸념입니다. 푸념이에요. 왜 이런 푸념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혹시 나를 잊으신 게 아닌가? 왜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는 이미 이사야서를 계속 공부해 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에게 나라를 빼앗겼죠. 하나님의 성전도 불탔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70년 동안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속히 민족적인 해방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불타버린 성전을 다시 짓고 거기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겠어요? 70년 동안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기도한 사람에게 진짜 70년이에요. 중간에 태어난 사람은 한 40년이 될 수도 있고 5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고 계속 하나님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아무리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상황이 전혀 변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변화되지도 않고 더 힘든 일은 뭐예요?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고 오늘도 눈을 떴는데 오늘 새벽 기도를 하고 돌아갔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고 이루어질 어떤 조금의 조짐도 보이지 않고 그 답답한 상황이 전혀 없어질 것 같지도 않고 변화될 것 같지도 않은 거죠. 그런 게 여러분 이렇게 계속 70년, 50년 이렇게 계속 지속된다고 보세요. 그런 가운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흔들리고 있는 거죠. 아마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두 번 이상은 혹은 여러 번 우리가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죠.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다윗도 그 사람의 인생에 고통이 오래 지속되었을 때 이와 같은 절망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 2절에 보면 아침에 빨리빨리 찾아볼까요? 시편 금방 찾으니까. 시편 22편 1절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이 기도를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기도는 위대한 기도가 돼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한 기도가 되지요. 이 기도가 다윗의 기도죠. 여기서는 너무나 힘드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고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말하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신음을 내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이 신음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고 부르짖었는데 왜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정말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뭔가 이렇게 응답될 조짐도 보이지 않고 상황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다윗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낮에도 밤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찌하여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또 시편 43편 2절에 보면은 경건한 한 고라 자손도 시편 43편 2절에 보면 같은 기도를 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 이 고라 자손도 평생 누구를 믿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뭐가 되어 주셨어요?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까지 주님은 나의 힘이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힘이 되어주지 않으셔. 그럴 때 있죠. 어떨 때는 하나님이 금방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실 때도 있는데, 어떤 부분은 너무 힘든데 오랫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지금 너무나 슬픕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구약의 경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아삽도 같은 기도를 했어요. 시편 77편 6절 9절을 보면은, 시편 77편 6절 9절에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너무 힘드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경험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너무 힘든 가운데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잊으신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이 그런 가운데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새벽 기도라서 이 간증 얘기를 해드릴까 하다가 적어오진 않았는데, 어떤 다른 교회 한 집사님이 쓴 간증을 읽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정말 이 시편에 있는 이 사람들처럼, 오늘 이사야에 있는 이 사람들처럼 정말 그런 생각이 들을 때 하나님 날 버린 게 아닌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그 주간에 주일날 교회 가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 본문으로, 제가 오늘 읽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한번 우리가 미리 읽었죠.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미리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여인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나를 잊으신 게 아닌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러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인은 누구예요? 엄마죠, 엄마. 여기 나는 엄마예요. 네? 엄마가 어떻게 자기 젖 먹는 자식을 버릴 수 있고, 어떻게 엄마가 자기 젖 먹는 자식을 한시라도 잊을 수 있느냐. 그렇게 수사학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질문으로 하셨어요, 하나님. 수사학적인 질문으로. 나를 버린 게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오히려 되물었어요.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느냐?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버릴 수 있느냐? 하나님 되물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질문을 한 사람들에게. 그 대답은 뭐예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럴 수 없다입니다. 그럴 수 없다. 이 질문으로 대답하신 것은 더 강력한 대답이에요. 이제 이게 수사학적인 기법입니다.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이죠. 너무나 대답이 뻔하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 자식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 자식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항상 젖 먹이는 아이를 안고 있어요. 어머니들이 뭐 잠깐 설거지 하다가도 아기가 응애 울면 금방 뛰어가요. 그게 어머니죠.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가장 숭고한 사랑이죠. 어머니는 자식을 절대 버리지 않고 절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수사학적인 질문을 통하여 택하신 백성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시온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엄마가 혹시 절대 자식을 잊지 않겠지만 혹시 엄마는 자식을 잃을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하나님 여러분의 아빠십니다. 아빠. 절대로 잊지 않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을 향하여도 하나님이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에게 이 말씀이 응답이 된 것처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응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걸 적어놓고 이 말씀을 매일 외워가지고 매일 기도할 때마다 읽는 거예요. 앞으로도 살아갈 때에 살아갈 날 인생 속에 그런 힘든 일들이 여러분 닥쳐올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절대 잊지 않아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젖 먹는 엄마가, 아이를 젖 먹이는 엄마가 자식을 잊고 버릴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것처럼 나는 너희를 절대로 잊지 않고 버리지 않아. 혹시 엄마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확신이 되고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주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때로는 내가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이 듣지도 않고 그냥 허공에다 대고 내가 그냥 맨날 와서 그냥 한부리하고 가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마귀가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그 기도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계신다. 여러분이 주무실 때에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처럼 시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잊지 않는다는 그것을 더 강력한 증거로 보여주세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그 다음에 16절 말씀이에요. 이게 같이 붙어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네 엄마가 너를 버려도 난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버리지 않을 거야. 너는 어떻게 있다고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다 새겨놨다. 손바닥에다 써놨다가 아니라 새겨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갑자기 손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손바닥에 누구 이름이 쓰여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쓰여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손바닥에 새겨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오랜만에 너무 반가운 친구를 만나면 야 반갑다 막 그러다가 야 우리 서로 연락하고 살자. 너 전화번호 좀 적어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수첩 떴고 그러면 그때 저도 여러 번 적어봤는데 꺼내가지고 손바닥에다 쓰죠. 볼펜으로. 그래 홍길동 전화번호. 그래 내가 꼭 전화할게. 다음에 점심 한번 먹자. 별로 반갑지 않은 사람은 그냥 그래 한번 점심 먹자로 지나가지만 반가운 사람 진짜 안 잊으려고 막 쓰죠. 손바닥에다. 그러다 어느 날 집에 갔는데 낭패를 당하는 땀이 나가지고 다 지워지잖아. 그죠? 우리 인간은 손바닥에다 뭘 잊지 않기 위해서 막 쓰는데 땀이 나면 지워져 버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손바닥은 지워지지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바닥에다가 여러분을 새겨놨다 그래요. 왜? 하나님이 안 그래도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지금 이 그림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내가 너를 보고 있다는 거죠.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침에 오늘 오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지금 다 보고 계세요. 다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에 다 여러분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야 무슨 그런 소리 하냐. 내가 널 손바닥에 새겨놓고 지금 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야 정말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야.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지금 이렇게 손바닥에 새겨놓고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다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항상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구약시대의 한 경건한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시편 121편 3절 4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손바닥에 새겨놓고 보시는데 우리는 졸리면 자지만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았어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어젯밤에 여러분 편히 잘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고 계셨어요. 야곱이 여러분 그 산속을 지나가다가 얼마나 무서웁니까? 산적이 올 수도 있고 동물이 와서 잡아먹을 수도 있고 불안해서 돌멩이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혼자 자고 있을 때 혼자인 줄 알았는데 밤에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어요? 혼자가 아니잖아. 사다리가 저 하늘 끝 하나님 보호자에서부터 야곱에게로 사다리가 쫙 내려와.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야곱이 그 산속에서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아삽의 하나님, 고라 자손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포기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또 수사학적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누가 끊으리요? 대답은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끊겠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의 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겨놓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꽉 잡고 계시기 때문에 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손바닥에 새기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이사야 49장 14절 16절을 외우고 항상 써놓고 기도하시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절대로 잊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엄마가 젖 먹는 아이를 버리지 않고 잊지 않는 것처럼, 아니 엄마는 혹시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고 더욱 힘내어 기도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